안녕하십니까.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예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골로새서는 1장하고 2장은 이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4장은 이 생활 부분을 다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어야 할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또 구속주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가면서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땅의 것이 무엇이냐? 땅의 것은 바로 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땅의 것이라고 해서 뭐 물건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말했습니다. 그 죄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육체의 정욕과 또 이 탐욕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요, 이 가정을 올바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 직업 생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직업 생활인 바로 이 일터에서 간직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가정윤리와 또 직업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4장 2절에 들어가면서 올바른 가정 그리고 또 올바른 일터를 아무리 배워도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결심과 작심으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해야 된다, 즉 주님을 의지해야지 되지, 이것은 우리의 어떤 좋은 것은 알지만 작심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갈증만 느끼게 되고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4장 2절부터는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과 그 다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없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을까?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 나름대로 믿는 그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이 없이는 믿음의 근거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없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기도 없이는 말씀을 많이 알아도 순종을 못하니까 마음에 더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알고는 있는데 순종을 못하니까 더 마음의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겠지요. 아마 가장 부족한 중에 하나가 미국의 어떤 분도 그 극동방송에서 얼마 전에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는 많이 하는데 기도가 부족하다 하는 그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힘쓰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기도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기도를 좀 하고 또 시간 없으면 생략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중요하니까 그것은 꼭 들어야 되겠지만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덜 해도 그만이고 많이 해도 그만이다 하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온 건데 이제 본문 7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과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특별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관한 정의 또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원래 언어의 뜻이 아주 좀 이상한 말입니다. 기도라는 말이 들어간다,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런 말이 없지요. 그러나 이 헬라 말에서는 기도하면 들어간다, 나온다. 쉽게 말하면 출입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게 들어주실 수 있는 분에게 출입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2절에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에게 가서 나의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출입한다. 그리고 흔히 이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호흡이다. 이 영적인 호흡인 이 호흡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숨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내어놓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을 하지요. 내어놓는 것 이게 바로 회개하는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는 것. 우리가 잘못된 것은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숨도 내어놓아야만 신선한 공기를 다시 빨아들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탁한 공기를 내어놓기 전에는 빨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부족과 죄악과 더러움을 먼저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내어놓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에 저녁에 주의 말씀을 내가 읽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러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나 어디서나 계속적으로 하라. 이렇게 기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도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밥이라는 것은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우리가 세 끼를 먹지요. 아침을 먹고 또 점심을 먹고 저녁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나 이 호흡이라는 것은 잠깐 호흡을 정지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게 되겠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진짜 생명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기도는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전능하신 분, 사랑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제가 대통령에게 이제 면회를 신청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에게 22일 오전 10시에 청와대로 오라는 기별이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제가 기대하기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대통령 만나면 무슨 말을 할 것이 있겠나? 지루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나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5분을 줄까? 얼마를 줄까를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일 것입니다. 그 대통령은 내 말을 제법 들어주실 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도로를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할 때 제일 빠르게 시행이 되려면 그분에게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갔을 때에 내가 3분도 지루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줄 것인가 하는 거기에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정말 내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식을 바로 가지지 못하고 하나의 장난하듯이 전에도 기도해도 뭐 별 수 없던데 이렇게 생각합니까? 불신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오히려 이 기도에 대한 공포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그렇게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조금만 해라, 하루에 1분만 해라,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워낙 쉬운 것이 예를 들어서 숨을 쉬는 것이 쉽습니까? 숨을 안 쉬는 것이 쉽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숨을 쉬는 게 쉽지요. 자, 답답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아무것도 들어주고 해결할 능력도 없는 데에 가서라도 그저 말을 우리가 해버리면 속이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라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하지 않는 것보다 좀 낫다 해서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험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뭐 자기 어머니를 치매 환자가 힘든 그런 어머니를 모시는 분도 있고 뭐 또 자기 남편이 아주 치매가 심하게 걸려서 돌보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들어보면서 야, 내만 힘든 줄 알았는데
참 힘든 분이 많구나.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 주고받는다 해서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마련해가 모집해가 이러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모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도 이 자식이 부모에게 말은 하지 않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돈을 빌리러 다니고 또 여기저기 물으러 다닌다 하면은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부모에게 적당 말만 하면 당장 들어줄 수 있는데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다니는 이런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도는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진실하게 거짓되게 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말을 잘하고 못하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말을 좀 못해도 진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앞에서 말을 잘해서 속여서 돈을 받아 가는 경우가 있지요. 학교 학생들 보면 엄마 나 내일 영어 사전 사야 돼 하면서 말은 받아가고 또 그 다음 날은 엄마 나 내일 오늘 콘사에서 사야 돼요 하면서 또 말은 받아갑니다. 엄마는 모르니까 속아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그걸 알게 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진실되게 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솔직하게 하란 말입니다. 솔직하게 진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간절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누구한테 나아간다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전능하신 분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또 4절 5절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가 기도에 큰 체험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자범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이 기둥과 같은 그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기를 언제 하는가 하면은 이 6월절 때는 사형을 집행하면은 6월절 축제를 다 들이푼다고 해서 6월절에는 가두었다가 이제 6월절 다음 날에 죽이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사형이 집행된 날인데 그 전날 저녁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이 토레이라는 분은 이 5절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내용이나 가르치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다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했습니까? 그를 이해하여, 이 베드로를 이해하여. 누가 기도합니까? 교회는 바로 이 교회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누가 합니까? 교회가 기도합니다. 성도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면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나의 죄를 속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께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이 성도가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간절이라는 말은 전력을 기울여 끊임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 때문에 또 여기 한편에서는 기도는 또 노동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그저 설설 놀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바로 이 노동입니다.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 그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기도의 구체성이라 이 말입니다. 구체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 도매금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라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럴 때만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앞에 붙어 있어요. 잘 보시면은. 그냥 무엇이든지 들어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 주신다고 할 때는 다 주는 것 앞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제 거기다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이 순종하는 거기서 기도할 때에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것이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합한 것만을 구하지 자기 마음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무나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은행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근데 내 이름을 써서 도장을 찍고 500만을 청구하면 내한테 돈을 줄 은행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은행에 돈을 수천억 원을 예금한 사람의 도장을 내가 빌려서 그 사람이 돈을 500만 찾아서라는 내가 허락을 받고 이제 그 사람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써서 이제 넣으면은 돈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돈이 당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을 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달라고 하면 다 준다는 것은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습니다. 그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도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을 제일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22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에 끌려서 구하는 것은 아무리 구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게 해롭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끌려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가책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였노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기도는 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유창하고 아름다우냐 이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사실은 제일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밥맛이 제일 없을 때가 밥을 먹어야 할 때입니다. 밥맛이 없으니 너무 권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도 말씀했습니다. 밥을 먹기 싫다고 계속 안 먹으면 속이 더 나빠져서 영 못 먹고 그만 그렇게 되니까 억지로라도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하기 싫다. 그러면 나는 무언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언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이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절대로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그냥 있어서는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노트를 만들고 또 이 기도 제목을 찾아보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를 한번 이렇게 적어가지고 기도했는 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올 초에 기도 제목을 쭉 적었는데 연말이 돼서 한번 보십시오. 뭐가 응답이 됐는가? 신기하게도 많이 응답이 되는 걸 여러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 계속하라는 말은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을 우리는 끊고 잘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TV 보고 스마트폰 검색하고 유튜브 검색하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영 안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온통 빠져 있으면서 하루 성경 제대로 한 장 안 읽고 기도 시간 제대로 안 가진다. 이게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절제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기도를 하면 감사가 자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기도의 그 응답을 많이 이제 받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볼 때는 그것이 꼭 이루어지면 좋지 싶은데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또 그 문제는 꼭 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병 낫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 이 손수건만 얹어도 다른 사람의 병이 나았던 그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병을 위해서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언제나 있음이라. 고린도후서 12장 8, 9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시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을 한 약 13권이나 썼고 거기에다가 몸도 건강하고 인물도 잘나고 말도 잘하는 팔방미인이 된다면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이 나는 걸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아끼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다시는 그걸 기도하지 않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얼마나 소원을 했습니까? 모세보다 더 소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지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마지막에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여 들어가게 해주소서 하면서 한 번 더 구해봤지만 그것으로 족하다. 다시 이 일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 문제를 두고는 기도하지 않았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병을 가지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육체의 나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 같은 사람은 전신불구로서 세계를 향하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불구가 아니었더라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구가 되었기에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10절 보겠습니다. (4장 10절)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한나를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을 쭉 읽어가는데 이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이 지역을 넓히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또
나로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소서 그랬습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내게 이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이제 흠정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걸 들어주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 환난을 벗어나게 이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도 이런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게 이런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야베스가 응답받은 기도를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볼 사안이 있겠습니까? 저는 1988년에 12월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집권할 때, 그때가 올림픽 할 때인데 결혼을 해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제가 빨리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빨리 보기를 원했는데 결혼해서 한 7개월이 돼도 자녀가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달리 했어요. 저는 결혼을 하면은 자녀는 그냥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구나 하는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도 자녀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제 한 8개월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이제 첫째 딸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첫째 딸은 살림미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찬미가 그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삼성에 들어가게 해주셔가지고 대구에서 울산까지 주말 되면 오고 가고 하는데 또 얘도 보면은 저처럼 좀 사력이 애가 약해가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아주 그 직장이 힘드는데 적응하느라고 몸에 두드러기도 나고 아주 힘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잘 이겨내고 해서 우리에게 많은 좀 도움을 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동훈이가 제일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미국 유학을 보내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도움으로 이제 했고 또 이제 찬미가 또 좀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했고 이제 찬미를 낳고 이제 14개월 만에 둘째 보혜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미가 이제 돌진하고 겨우 걸을 때 소자매가 찬미 손 붙잡고 또 이제 배는 만삭이 된 가운데서 이 수요 집회를 계속 나갔습니다. 수요 집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조금 이래 언덕바지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애 손잡고 배는 부른데 언덕으로 올라가려면 힘드는데 제가 야간 또 근무하러 들어갈 때는 혼자 올라가야 될 때가 있고 가끔씩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또 차로 이렇게 좀 데려다 준 적도 있었어요. 그런 고마움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첫째 딸을 놓고 두 번째 또 딸을 딱 낳았을 때 제가 그때 생각이 너무 어렸어요. 어리고 잘 몰라가지고 좀 섭섭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아들도 한 명 주시지 왜 딸만 주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좋은 걸 주셨는데도 그때 제가 철이 없었고 생각이 짧아서 잠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도 한 명 구해야지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한 명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 아들 참 사무엘 같은 그런 아들을 한 명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정말 자녀를 가졌어요. 가졌는데 이제 뭐 아들인지 딸인지는 몰라요. 병원에 검사해 본 적도 없고 그때는 또 정부 시책이 3명을 낳으면은 의료 시책을 안 줬습니다. 병원에 가서 애들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대명동 교회 어느 자매님이 조산소 근무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간 거예요.
이제 배가 아파서 이제 애기 낳으러 가는데 소자매하고 저하고 이제 장모님하고 서희가 갔어요. 그래가 그때가 한 봄이었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고통하고 힘들어 하는데 제가 그쪽 동네가 우리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뭐 시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간호사들도 힘들고 하는데 제가 딸기를 좀 사러 가려고 이제 시장을 갔는데 뭐 길도 잘 못 찾겠고 되게 멀더라고요. 멀리 하여튼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장모님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들을 낳았다고 순산했다고 하면서 막 좋아하시는 거라요. 그리고 저도 막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저한테도 아들도 주시구나 하면서 굉장히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기도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런데 이 동훈이는 우리 부부의 기도를 통해서 야가 태어났어요. 사무엘 같은 아들이 참 태어나기를 바랬고 그래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가서 4년 6개월 지 나름대로는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은혜를 입고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학교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거기는 급여가 없어요. 무료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또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또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 계속 거기에는 근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여가 있는 국제 학교에 어디 이제 한번 원서를 내보려고 여기저기 이제 문을 한번 두드려 보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되고 오늘 우리 말씀은 기도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십니까? 기도 간절히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평일날은 버스 기다리면서도 제가 기도합니다. 버스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버스 타러 오면서도 기도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제가 출근을 안 하니까 교회 와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기도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 진실되게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기도하십시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해보고 응답해보세요. 돌이켜보면은 1년을 지나서 이 기도장을 보면은 신기하게도 이게 될 것 같지도 않았는 그런 것들이 응답이 된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기도 노트를 해가지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말씀에 창념하시고 스마트폰 검색하고 TV 보는 시간을 줄여서 이제 올 연말 한 해도 다 돼가잖아요. 성경 일독 여러분 정독하고 계십니까? 성경 일독을 기본은 성경 일독은 하셔야지. 그리고 기도하셔야지요. 해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남북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또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우리는 기도하는 이러한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 남북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구 남부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